오늘 성경은 야고보서 2장 1절서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 천천히 찾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 372면인데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심여기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지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여기 13절,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중요한 말씀이죠. 네. 어쩌냐부터 우리가 신년 부흥성회를 우리가 갖고 있는데 이런 신년 부흥성회를 하는 그런 교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그래요. 아주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저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이렇게 신년 내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얼마나 우리 삶에 중요한가.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용기를 가지고 또 희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또 힘을 가지고 그 사는 그 근거가 뭐냐 이 말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결국 하나님 말씀이 아니냐, 결국 하나님 말씀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그 하나님 말씀을 받고 한 해를 시작하는 것과 그 말씀을 받지 않고 마음에 허로히 어제가 오늘같이 작년이 올해같이 이렇게 받고 출발하는 것은 그건 근본이 다를 것이다. 이렇게 믿어서 말씀을 나누는데 오신 강사님이 차분하게 말씀을 잘 증거해 주세요. 은혜가 많이 드는데 오늘도 여러분 저녁에 기대를 가지시고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를 사람을 차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람을 차별하면 못 쓰죠? 사람을 차별. 우리는 어릴 때부터 사람 차별하는 것을 아주 어른들부터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데보라 노빌이라는 사람이 쓴 리스펙트라 하는 그런 책에 나온 얘기인데 그 한마디 여러분들께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졸업을 앞두고 마지막 시험이 시작되었습니다. 강의실 안은 조용하기만 했습니다. 문제를 풀던 학생들은 마지막 문제를 확인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황당해하며 툴툴거리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이때 한 학생이 큰 소리로 질문했습니다. 마지막 문제는 장난으로 내신 겁니까?
다른 학생이 농담처럼 거들었습니다. 마지막 문제는 점수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지요. 교수가 짧게 말했습니다. 물론 점수에 들어가지. 마지막 문제는 이것이었습니다.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기대되죠? 마지막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 강의실 청소부 아저씨의 이름을 적으시오. 이게 시험 문제였어요. 우리 강의실에 나와서 매일 아침마다 마주치고 그런 그 아저씨, 그 청소부 이름이 뭐냐 이 말이죠. 톰인지 피터인지 이름이 뭐냐 하는 질문이었어요. 학생들이 당황한 것은 당연했습니다. 매일 마주치기는 하지만은 청소부 아저씨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교수는 문제를 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녀들은 곧 졸업을 해서 사회에 나가면은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될 거야. 자녀들이 어떤 일을 하든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텐데 모든 사람을 똑같이 존중해야 해. 매일 마주치는 사람들이라면 더욱 그렇지. 내가 자녀들에게 마지막으로 가르쳐주고 싶은 가장 중요한 교훈은 뭐냐? 사람들을 존중하라 하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시험을 출제했다 한 얘기입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우리 집에 있는 경비실에 있는 아저씨가 최씨던가 김씨던가 이씨던가 매일 만났지만은 거의 관심이 없어서 이름이. 나도 이런 시험을 봤으면 바로 떨어질 뻔했어요. 오늘 본문과 깊은 연관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본문에 보면은 이 차별이라는 단어가 3번 나와요. 차별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그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에 보면은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이렇게 했어요. 4절에 보면은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은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이렇게 차별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3번이나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차별, difference 있어요. 차별이란 단어의 뜻이 뭐냐면은 내적인 가치가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내적인 가치가 아니라 외적 가치를 기준으로 선호하는 태도를 보고 차별한다고 그러잖아요. 구체적으로 돈이라든가 권력, 애모, 인종, 가문, 힘 등의 그런 것들을 보고 사람을 대하는 것을 보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차별이 오늘 야고보서 기자가 하는 얘기가 선생이 한 얘기가 뭐냐면 이런 차별이 교회 바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 이렇게 지적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 사람 차별 안 하죠? 한국 사람들 사람 차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본다면은 서양 사람을 만나더라도 그 한번 신문 방송에 한번 나왔잖아요. 애국 사람이 그러니까 얼굴이 흰 사람이 어디를 좀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가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까 그 한국 분이 그 끝까지 이렇게 데려다 주더라고. 바로 여기라고. 그런데 얼굴이 검은 사람이 거기 좀 데려달라고 그랬다니까 들은 척도 안 했더라.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말입니다. 아주 사람을 많이 차별합니다. 그래서 이 차별하는 것과 의미가 있는 이 말씀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보다 조금 삶이 좀 낫다 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우리가 굽신거리는 그런 태도가 있어요. 그러나 동남아라든가 저 서남아시아라든가 아프리카 사람들 우리가 딱 무시하는 그런 게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 교훈은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이 야고보 선생님은 오늘 본문에서 그 예를 아주 구체적으로 들고 있는데 그 예가 2절부터 4절에 나옵니다. 그 내용을 쉽게 풀어 읽으면 이런 겁니다. 교회에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고
보기에도 비싸고 고급진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올 때와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들은 그들을 어떻게 대우했니? 너희들이 애모를 보고 차별하지 않았느냐? 그거 잘못된 것이다. 교인을 그가 가진 믿음으로 판단해야지 애모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믿음이 부유한 자지, 거칠에 자란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지금 야고보 선생님께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왜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되는가 하는 이야기를 제가 볼 때는 두 가지로 얘기하는데, 하나는 우리 눈에 어떻게 보이든지 간에 그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산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존재라는 거예요. 피값으로 산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면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뭔가 잘났건 못났건 겉에 보기에 어떻든 간에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를 흘림으로 그 피값으로 샀다는 거예요. 우리 누구의 소유였냐면 사탄의 소유였는데 그 피값으로 영혼을 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무시해는 안 된다, 차별해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런 태도는 하나님의 뜻인 율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9절에 있죠.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교회 안은 물론이거니와 교회 공동체는 물론이거니와 교회 바깥에서 각종 다양한, 이제 우리가 다민족 사회가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주민들이 200만 명이 넘는다고 그러는데 200만 명이 넘는단 말은 우리 국민의 5%나 마찬가지죠. 5%. 그렇게 많은 사람들과 어울릴 때 우리 시선이 차별한 시선이 되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특별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들이 와가지고 여기 와서 따뜻함을 느껴야 돼. 따뜻함. 한국 사람들 참 따뜻하다. 그런데 저 사람 특별히 기독교인이더라 하면서 느껴야 무슨 선교가 되고 복음이 증거될 거 아니겠습니까? 냉정하게 차갑게 느껴지고 차별을 느낀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이겠어요? 일부라도 안 받아들이지. 너처럼 될까봐 나는 복음을 못 받아들인다고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냐 말이죠. 우리가 무심코 하는 이 행동 속에서 여러분들께서 극히 주의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사람을 차별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언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예배 시간에 세 가족을 소개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소개하듯이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그리고 예배 후에 목사님이 저 현관에 나가가지고 교인들을 이렇게 인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다녀가시라고, 만나서 반갑다고. 그때 한 집사님이요, 집으로 가던 발걸음을 돌려가지고 헐레벌떡 뛰어와가지고 목사님을 찾아서, 목사님 어디 계셔? 저기 인사하시지 않냐고. 그랬더니까 목사님 오늘 새로 나온 분, 오늘 목사님이 소개한 분, 그 새로 나온 분 차를 타고 왔어요. 대어예요. 대어 낚았어요. 대어가 뭔지 알죠? 낚시할 대어 낚았어요. 꼭 잡아야 돼요. 이러더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은 양식이 있는 목회자였기 때문에 이 교인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회개했다는 겁니다. 무슨 차를 타고 온 사람은 대어이고 그냥 걸어온 사람은 피렘이란 말인가? 저 집사님이 저 말을 무심코 했겠지만은 무심코 저렇게 말하는 것을 보니까 목회자인 내가 잘못 가르쳤기 때문이 아닌가? 내가 노골적으로 그런 차 타고 온 사람은 대어이고 저런 차 타고 온 사람은 피렘이라고 가르치지는 않았지만은 은연중에 그런 생각을 드러냈기 때문에 교인들이 저렇게 반응한 게 아니냐 말이지. 목사님 대어 낚았어요.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게 아니냐 말이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인사를 받고 하나님께 회개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게 교회 안에서 피해진 이야기라 이 말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차별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교우들은 차별하는 분이에요.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 우리 사역자들 오면 하는 얘기예요. 우리 교우들 허름한 옷을 입었지만은 신방을 해보면은요 대단한 어른이셨어. 절대로 그 모습 보고 그렇게 차별하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 안 된다 한 얘기를 하는데, 우리 교우들은 그렇게 차별하지는 않지만은 이것을 우리 여러분들 마음속에 두시고, 우리가 특별히 다민족 사회가 되고 있는데 국민의 5%가 이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항상 여러분들의 태도를 한번 반성하시고 그렇게 따뜻하게 맞이하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 일원,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고보 선생께서는 예루살렘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 초대교회, 성숙지 못한 그 초대교회에 차별이 있음을 바라보고, 가만히 보니까 겉모양을 치장을 하고 고급진 옷을 입고 온 사람은 앞세우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뒷세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차별하지 말아라. 저들도 예수님께서 피 흘려 값주고 산 소중하고 소중한 영혼들이 아니냐, 차별하지 말아라 한 얘기를 오늘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비춰봤습니다. 교회에는 그런 일이 없다 하지만은 우리가 이주민들이 많이 함께 어울려 사는 세상을 만났는데, 우리가 정말 그들을 차별 없이 대했는지, 은연중 무시하고 차별하지 않았는지 우리가 반성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시선이 따뜻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언어가 따뜻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그들이 한마디 한 표정 한마디 말을 들으면서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저런 태도를 가질까 하고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 또 우리 교우들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감사헌금과 1,000번째 헌금을 드린 소중한 이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눈 밝으신 우리 하나님, 귀 밝으신 우리 하나님, 그 이름들, 그 사연들 주님께서 통촉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자상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구체적인지 삶의 현장에서 일마다 때마다 경험하는 우리 교우들이 되도록 이 헌금을 주께서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앉으나 서나 나가나 들어오나 감사하신 하나님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고 찬양을 올리는 그런 삶이 오늘 또 전개되도록 우리 앞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초에 신년 축복성회를 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힘이고,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고, 말씀이 우리의 비전이고, 말씀이 우리의 소원이고, 말씀이 우리의 꿈인 줄 믿사오니 우리 모든 교우들 심령 속에 말씀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옵소서. 약속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셔서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하는 현장에서, 학문하는 이는 학문하는 현장에서, 이 모양 저 모양 삶의 현장에서 큰 꿈으로 출발하게 하시고, 그래서 옥토에 뿌려진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멋진 인생이 교우들에게 시작될 수 있도록 이 축복성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을 가지신, 땅의 주권을 가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이 새벽에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주님 허락한 시간을 살면서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